오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제가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소망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 책상에 우리 차세대에서 선물한 이렇게 데일리 달력이 있어요. 날짜도 있고 거기에 좋은 인사이트 되는 명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너무나 오늘 말씀이랑 잘 맞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죽음은 억울한 일도 두려운 일도 아니다. 영혼이 가벼워지는 일이다. 다시 한번, 죽음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은 억울한 일도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다. 영혼이 가벼워지는 일이다. 그 밑에 잠언 14장 3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문장과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 관점의 차이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대하면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관점이죠. 평상시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죽음을 통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에 근거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소망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3일간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데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1951년 헬렌 켈러, 우리가 교과서 때 어렸을 때 배웠던 시각장애인, 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죠. 그가 어느 잡지에 쓴 수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생후 19개월쯤에 시각과 또 청각 모두를 잃게 되죠. 그래서 그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촉각이에요, 촉각.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촉각으로만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하죠.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숲속을 거닐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느끼는 이 보는 것, 듣는 것, 그 새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상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숲을 다녀왔는데 어땠니?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 했어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어. 이 말에 헬렌 켈러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축복된 환경, 축복된 숲을 다 느낄 수 있으면서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것이고, 진짜 내가 이 귀가 떠져서 눈이 떠져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은 숲속에서 산책을 별로 특별한 거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며칠만 못 봐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이렇듯 여러분,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암흑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요한 정적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감아보니까, 듣지 못하니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한 다음은
평소에 우리가 살았던 일상의 삶이 고난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관점을 바뀌는 이런 전환들이 고난 중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보는 것, 심지어 다르게 볼 수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늘 소망을 갖고, 누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만약에 내가 대학 총장이 된다면 눈을 잘 쓰는 법이라는 과목을 꼭 만들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다 눈 뜨고 있는데 눈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소망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하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눈 못 보고 듣지 못하는 한 여인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소망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 소망의 눈이 떠지고 이 눈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장 긴 장이고요. 우리가 알듯이 핵심 주제가 이 말씀, 주님의 율례, 규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소망의 주제고 119편 말씀의 핵심인 본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망과 말씀이 연관성이 있겠다, 우리가 센스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49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소망이 있으신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만나보고 경험해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인 거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계속 안 돼요. 결국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희망 고문이 희망 조문이 된다. 저는 이걸 깨닫고 놀랐는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고문을 넘어서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잃은 M4 세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어떤 영상을 봤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세월호 사건 때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죽어갈 때 살았던 어떤 성인 남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BBC에서 영국 BBC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을 다큐멘터리 찍은 거예요.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도 아마 단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다시 입원했다가 다시 체력 만들어서 지금 또 뭐예요? 단식하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꿈에 아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자꾸 들린대요. 나는 왜 살았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린 듯한 이 나라 정부 뭐는 관료들,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자기는 단식 투쟁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옳다 지니 뭐 이걸 떠나서 이게 요즘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많구나, 공감하는 차원에서
더 제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배경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 못지 않아요. 50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고요. 51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한없이 조롱했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고, 53절에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분노에 휩싸였지만, 제가 본 영상의 그 남성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신이었지만, 그런 나였지만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역전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문맥상 볼 때 긴 터널을, 이 힘듦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 회상하면서 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보면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과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만나서 처음 고난을 만나는 것 같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소망 가운데 날 일으켜주셨대요. 이번에도 주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통과한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소망의 빛이 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도 큰 암흑 같은 터널에 있었어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빛이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 정말 저기 빛인가 싶을 정도의 그 빛을 발견하고 작지만 점점점 다가가니까 이게 커져서 결국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늙은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정전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정전이 딱 되면 상진아 저기 가서 초 가져와라. 그러면 막 이게 더듬으면서, 이게 찬장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서랍에 뭐 이제 초를 찾아야 돼. 여러분, 초만 찾으면 되나요? 성냥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성냥 라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그 성냥 그거까지 2개를 찾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기에 딱 놓고 또 거기까지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이 딱 시뮬레이션이 딱 돼가지고 찾아가는 미션 임파서블, 이것이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밝을 때,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뭐예요? 밝을 때 찾기 쉽게 놓는 거, 이게 지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날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정전 가운데 초를 찾아내고 성령을 찾아내듯이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50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되살린 덕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했지만 내가 주의 법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오래된 법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그가 그의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소망을 주셨구나. 어려운 가운데 말씀이 떠올려,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 촛불 찾지 못해서 어딨지? 어딨지?
주님 어디 있지? 말씀 어디 있지? 이 상황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말씀이 희미해질 때,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떠올리지 않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 죽을 만큼 힘든 사람만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니죠. 평안에도 이렇게 예배 사모함까지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올 때 빨리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정전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집에 갈 때면 초 어딨어? 정전되기만 해라. 뭐 이렇게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맞아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도 하고, 그러나 24시간 계속 말씀만,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대했는가, 말씀을 공부했고 말씀을 큐티했고 말씀을 통독했는가. 모든 거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통독을 10번 해서 40번 했으니까 우와. 내가 매일마다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우와. 그것 때문에 아니죠. 말씀의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고난 중에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말씀 말씀의 임재가 당연히 있지만 결정적으로 고난 당할 때,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만 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은 말씀의 위력을 언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말씀의 위력.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시도해 본다고 해서 저한테 목사님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줘 뭐 했더니, 목사님이 평소에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 이야기해 주시고 이 말씀이 목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많은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청년회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근데 그 선교단체를 나왔어요. 선교단체를 위해서 제 인생을 거기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냥 두려움이 엄습되어진다. 그전까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 어떻게 살지? 나 여기에 올인하면 살았는데 여기를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네? 딱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빙고 다닐 때 사목사님 말씀, 창세기 말씀 드릴 때 그때였어요.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서빙고 그 쌍용 공원의 그 잔디밭 위에서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하고. 상진아, 너가 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면 내가 너 책임져, 걱정하지 마. 이것이 믿음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말씀은 제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강력함. 때때마다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주님의 영광 위하여 목숨을 던지자. 그렇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때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고 나에게 소망을 주며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앞날에 대한 모든 소망을 이 말씀에, 이 언약에 둘 수 있는 이 말씀의 위력, 이 위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소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54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는 내가 어디에 가든 내 노래가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했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는 내 몫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누리는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의 맛을 안 자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열어주셨고, 그냥 감정적인 위로와 기쁨만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열매가 있었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진짜 말씀이 육신되어졌던 것처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겨났구나, 뭔가 이뤄졌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개역개정의 표현이고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해석하면 주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삶의 구심점이 되고 말씀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여기 내 몫, 그 분기시라는 단어가 힐르키라는 단어인데,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아론과 자손,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기업이다, 다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분깃을 주십시오, 우리 몫을 주십시오. 야, 나는 내가 너희 거야.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야, 그냥 땅이 중요하지, 내가 너희 거야. 그래서 레위인들이 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죠. 예. 지난주 우리 티크바 주님과 연합되다. 여러분, 말씀에 소망을 둔 자의 고백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나의 분기시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결론? 예배합니다. 레위 아론의 지파는 누구예요? 섬기는,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서비스하는 자들이잖아요.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의 몫이라는 것의 믿음의 증표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 예배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다른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거 안 주셔도 주님이면 됩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 되잖아요. 주님의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런 표현 쓰죠. 예. 맞아요. 진짜로 그래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 되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건 주님을 딱 얻잖아요. 그건 주님께 다 내 거 되는 거. 주님이 안 주실까요? 다 주세요. 진짜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거, 누가?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주님 내 노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새로운 멜로디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노래했어요. 그냥 멜로디를 막 흥얼거린 게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합니다. 이 멜로디 안에도, 이 파동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될, 계속 흥얼거리며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날 때도 흥얼거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흥얼거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원망하고 불평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